오늘 이 시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에게 2차 선교 여행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입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본문에 보니까 며칠 후라고 되어 있죠. 시점이 언제인가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하고 나서 안디옥교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며칠 후가 된 시점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가지고 다른 각 성에 방문하자. 우리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바울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거예요. 그는 조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에 나타난 며칠 후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열정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는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열정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바울의 형제애도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라고 말씀했죠. 선교지에서 만난 사람들을 형제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가족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슴으로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교회 상황은 어떠한지, 교회가 이단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지는 않는지 등등 그들을 걱정하며 염려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한 마음을 조금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성도들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을 보지 못해요. 목회자의 이 마음이 성도들을 향해서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면 좋겠다라는 애틋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느꼈던 형제가 저에게도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가정에서 바른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지,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그곳에 정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직접 방문하지는 못할지라도 새벽마다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을 신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의 얼굴이 눈에 아른거려요. 눈에 밟히는 것 같아요. 성도들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안에 하나 되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 되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로 교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서로를 향한 생각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성령 안에 기도함으로 교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잊혀지지 않는 존재, 서로 형제를 가지고 성령 안에 하나 되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눔교회가 지난 주간에 충남 서천군 판교면으로 신방을 갔어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잠시 집에 내려가 계신 차승우 형제를 신방하기 위해 간 거예요. 그곳으로 가는 길이 2시간 반, 3시간 걸리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눈썹을 휘날리면서 충남까지 간 거예요. 형제를 느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가는 길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행복했어요. 야, 이제 곧 충남으로 가서 우리 사랑하는 차승우 형제 얼굴을 뵙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들떴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애틋한 형제가 있었기 때문에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선교 여행을 시작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결정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최근에 바울의 여정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최근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차 선교 여행 중에 거의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순간 다시 일어나서 옷을 툴툴 털어버리고 다시 선교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를 마무리 짓고 안디옥교로 돌아왔어요. 안디옥교에 돌아오니까 할례 문제로 인해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육체적으로 피곤했는데 정신적인 피로마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도 못한 채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간 거예요. 예루살렘 회의에서 정말 할례 문제로 치열한 논쟁을 벌였어요. 그리고 결론이 나왔어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 얻을 수 있다.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내려갔어요. 성도들을 모아놓고 회의의 결과를 브리핑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사도 바울이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쉼없는 사역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야, 정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는데 나는 지금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나? 수없이 얻어 터지면서도 다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어떠한 고난을 뚫고서라도 형제들을 돌아보겠다고 선교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기억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머릿속에 생생히 기억되어진다고. 머릿속에 생생히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청년이 있었어요. 파라과이로 선교 여행을 간 거예요. 원주민 마을로 들어가기 위해서 강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4-5명 타는 조그만 배를 타고 강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갑자기 높은 파도가 일어나면서 배가 뒤집힌 거예요. 전복된 거예요. 이 청년이 물살에 휩쓸려서 강 아래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거의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간신히 그 주변에 있는 어떠한 원주민의 도움으로 강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이 청년이 그 이후로 물만 보면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강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강이나 바다 근처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비슷했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기 때문에 돌만 보면 트라우마가 생겼겠죠. 루스드라 근처에만 가면 갑자기 옛날 생각이 떠올랐겠죠. 그러나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환경도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의 불타는 열정을 제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 어떤 이유도 핑계거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쁘다고 핑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욱 주의 복음을 위해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어요. 이방인들의 수가 많아졌어요. 담임 목사인 사도 바울이 이제는 좀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었어요. 성도들에게 대접받으면서 안락한 목회 생활을 할 수도 있었어요.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돼요. 뭐하러 돌에 맞으면서까지 다시 선교행을 떠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편안한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좁은 길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요? 항상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지치하지 않고 쉼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실패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환경과 어려움을 뚫고 도전할 때 일을 성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열매가 없는 사람을 보세요. 뭔가 시작하려고 하면 너무 뜸을 들여요. 너무나 힘들어요.
시작하려고 하는데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심사숙고하고 또 심사숙고하다가 타이밍 놓치고 일도 진행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주변에 성공한 분들 보세요. 필이 꽂히면 지체 없이 시작하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거예요. 항상 새로운 도전의 인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힘입니다. 우리가 시간 끌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오늘 다시 툴툴 떨어버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상을 향해 도전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시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트라우마를 더 씌우는 거예요. 실패감, 상처, 아픔, 열등감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과거가 생각나서 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실패를 뒤로 한 채 다시 한번 시작하며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이 옛날 일 기억하지 말래요. 옛날 일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순간들이요, 죄에 눌려있던 순간들이요, 실패했던 순간들이요, 희망을 잃고 절망했던 순간들이요. 그 순간들 더 이상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감에 사로잡히고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옛날 일 기억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할 테니까 다시 시작하라고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새롭게 시작하란 말입니까? 그냥 자포자기하고 있어야죠. 그냥 가만히 주죽은 듯이 있어야죠. 다들 이렇게들 말해요. 다들 위기라고 말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라요. 우리에게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인 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순간에도 다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완벽주의자들이 있어요.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야지만 시작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준비되어야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러면 평생 못해요. 너무 완벽하게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원래 실수투성이에요. 우리는 원래 부딪히고 깨지고 넘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실력 다 완벽히 갖추고 시작한다면 결국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당구를 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당구에 이론이 빠삭한 거예요. 너무나도 이론은 잘 알아요. 이렇게 각도를 조절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실전이 약한 거예요. 진짜 하려고 하면 하나도 못 쳐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론은 가득 차 있는데 시작을 안 하니까, 시도를 안 하니까 실전에 가서 펑펑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이론보다 실전에서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새롭게 도전하고 부딪히는
부딪히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때 성령의 에너지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행하고 있다면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때 성령의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에너지가 있는 사람은 어떤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과 실패감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돌아맞아 죽었던 트라우마가 있지만 다시 자기가 선교했던 선교지를 돌아보기 위해 적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본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불의 시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해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가 그 능력 가지고 사명 감당하며 일하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위로부터 하늘의 에너지, 성령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멋지게 환상적으로 승리하고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는 것은 성령의 에너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에너지가 충만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곤비하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고 올라감 같으리라. 곤비하고 피곤치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힘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새롭게 도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새롭게 시작하던 중에 뜻밖의 암초를 만납니다.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예상치 못한 갈등이 벌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보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는 세계 선교의 양대 산맥이었어요. 정말 독보적인 선교의 두 축이었던 거예요. 이 두 사람은 결코 갈라서지 않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마가라는 부자 청년 때문에 서로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2차 선교 여행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주장했어요.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여행을 가던 중에 중도에 포기했잖아요.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고된 선교 일정을 감당하다 보니까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중도에 탈락하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는 2차 선교 여행 때 다시 마가 요한을 데려가서 그를 훈련시키고 일꾼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의 말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의 입장은 너무나 달랐어요. 1차 전도여행 때 고생한다고 중도 탈락했는데 2차 전도여행 때 또 도망가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오히려 선교 여행의 방해거리만 된다는 거예요. 2차 선교 여행에 뭐 별반 환경이 나아진 것이 없잖아요.
똑같을 것이고, 아니 어떻게 보면 더 심한 환난과 핍박이 있을 텐데 마가 요한이 그냥 중도에 포기해버리면 분위기만 흐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바울의 주장도 일리가 있죠. 그렇지만 바나바의 주장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옳고 누가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격 차이고 기질 차이의 문제라는 것이죠.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불꽃 튀는 충돌이 벌어진 거예요. 감정이 폭발하면서 심하게 말로 서로 다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갈라서고 말았죠.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어서 신학의 대선배예요.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훈련시켰잖아요. 그런데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바울이 선교의 주도권을 가졌어요. 바나바는 바울의 돕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실은 지금까지 바울의 지시를 잘 따라 주었어요. 아무런 갈등이나 의견 대립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만은 달랐던 거예요. 심하게 의견 충돌이 벌어지면서 갈등이 폭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의 문제에 관해서는 결코 양보하지 않았던 거예요. 마가 요한이 그의 조카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어요. 어쨌든 원래 이 바나바는 사람을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정말 기다려주면서 그를 키워내는 그런 성격을 소유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와 고양이가 서로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서로 싸우게 되죠. 왜냐하면 개는 반가워서 꼬리를 들고 꼬리를 흔들어요. 그런데 고양이는 그것을 보면서 개가 자신을 공격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이는 반가우면 꼬리를 내려요. 그런데 개는 고양이가 경계심을 가지고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부딪혀 싸우는 거예요. 서로 관점이 다른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은 너무 성격이 달랐어요. 바울은 일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두 사람이 다 너무 중요해요. 주의 일을 위해서는 두 사람이 다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 성격이 다 필요한 거예요. 갈등의 원인이 성격이나 기질 차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갈등의 해답은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서로를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이 해결되어집니다. 교회 안에는 바울 같은 사람도 있고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만약 바울 같은 사람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한번 실수하면 다 찍어내요. 너는 이거 실수했으니까 절대 이제 이거 안 시켜. 너는 이거 실수했으니까 절대 다음부터 이거 못해. 한번 찍히면 평생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찍어내면 교회 한 사람도 안 남아요. 다 텅텅 비어요. 담임 목사도 지키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가끔 실수하잖아요. 그럼 누가 남겠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바나바 같은 사람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일을 잘하고 잘못하면 다 품어줘요. 그래, 괜찮아. 다 잘했어. 그러면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뭐 일을 하는데 아무것도 일이 진행되지 않아요.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내일 떠나는데 아직 비행기 티켓 끊지도 않았어요. 세월 내워라 제고 미루다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 교회 안에는 바울 같은 사람도 있어서 바나바 같은 사람을 보완해주고, 또 교회는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어서 바울 같은 사람을 보완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의 장점을 가지고 교회 안에 함께 공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할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은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교회 안에 얼마나 다툼과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까? 저는 이 사도행전에 바나바 바울이 싸운 기사를 보면서 왜 사도행전에 누가가 이런 싸움을 기록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져요. 아니,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정말
세계 선교의 양대 산맥이 서로 아름답게 공존하며 협력하며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심히 다투어 갈라섰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성경은 천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기록한 리얼 스토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 다툼과 헤어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의 일을 진행하시면서 후퇴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선교의 거장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사역했었어요. 서로 성격이 다르니까 상호 보완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한번 봅시다. 고급 선교 자원을 배치한다는 측면에서는 인력 낭비일 수 있는 거예요. 요즘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잖아요. 인력들을 재배치하는 거예요. 고급 인력들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어서 회사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조조정만 잘하고 인력 재배치만 잘하면 망해가는 회사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과 바나바는 얼마든지 혼자 서서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선교 전문가들이에요. 선교에 훈련받은 그런 자원들이에요. 그런데 함께 있다 보니 보완되는 측면도 있는데 하나님의 선교 사역의 측면에서 보면 자원 낭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각각 따로 떨어져서 사역한다면 더 크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다툼을 통해 성령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교회 안에 다툼이 있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툼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툼을 통해 하나님의 거대한 꿈과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8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께서 인간의 다툼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바울과 바나바가 아닙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께서 딱 보니까 여기에 선교 자원들이 집중 배치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저쪽에도 선교 자원이 집중 배치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을 통해서 선교팀을 2개로 가르시고 각각 선교팀들을 배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거대한 로드맵 안에서 선교 사역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선교의 거대한 밑그림이 있잖아요. 그 그림을 따라 선교 자원들을 배치해 나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갈등이 있을 때 성령께서 그 갈등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잠잠히 기도하며 엎드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분위기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갈등이 심화될 때는 이 주둥이를 좀 멈추는 거예요. 말을 줄이고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갈등이 일어날 때 기도는 줄이고 말은 많이 하잖아요.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며 비난하고 공격하고 유언비어 퍼뜨리잖아요. 이 갈등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까지 그 갈등에 끼어들여서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욕하는 거예요. 말은 적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을 무리지어 모아놓고 한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예요. 누가 잘했냐, 누가 문제가 있었냐, 뭐 과거에 어땠냐 이러면서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다고 갈등이 해결되나요? 그것으로 갈등이 해결되지는 않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처럼 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중에 언제 또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마지막을
깔끔히 마무리하면서 축복하여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보면 대부분 갈등이 일어나면요, 헤어질 때 원수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내가 이곳에 발을 들이지 않는다 이러면서 치를 떨며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손해보는 장사예요. 승장 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심하게 다투었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양보하기 시작해요. 조카 롯아,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이곳에 아름다운 땅이 펼쳐져 있으니까 마음대로 네가 가고 싶은 곳을 정하라. 아브라함은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양보했어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바보같처럼 보일 수 있는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들어서 천하 만국에 높이 세우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은 마가 요한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마가 요한 하면 절대 선교여행 같이 갈 수 없는 싹수가 노란 놈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바울의 시각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디모데후서 4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이 사역의 마무리 시점에서 너무나 마가연을 아끼고 그를 보고 싶어하고 그가 나의 선교사에게 얼마나 유익을 줬는지 아느냐라고 편지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바울 때문이 아니라 마가 요한이 이렇게 훈련받은 것은 바나바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 다니면서 훈련시켰잖아요. 그러고 나니 나중에 사도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진 거예요. 마가 요한이 성경 마가복음을 기록한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이잖아요. 결론이 뭡니까? 지금은 의견 충돌이 있어도 성령께서 두 사람을 사용하셔서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도 회복시키신 거예요. 마가 요한이 회복되어지고 먼 훗날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환경과 문화와 가치관과 기질이 너무 달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결국은 하나로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격과 기질이 달라도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지금보다 좀 더 성숙해지면 우리가 서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 안에 다시 화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 속해 있다면 다시 화합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모든 다툼을 극복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합시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에너지를 공급받아 모든 환난을 뚫고 모든 장애물을 뚫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든 환경을 뚫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힘입니다.